오늘은 내가 섬기는 사랑받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이재기 목사님의 저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재기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의 시작이 되었고, 대학 졸업 후 미국 버지니아주 햄프턴 대학교 물리학과 대학원생으로 공부하다가 말씀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아 미국의 달라스 신학대학원과 리버티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수업을 쌓았다. 현재 경기도 군포시 사랑받는 교회에서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 교회와 세상에 선물이 되는 교회를 꿈꾸며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다. 성서 침례대학원 대학교 도서관장이자 교수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도자 양성에도 힘을 보태고 있으며, 성경에 충실하면서도 문화적으로도 흡입력 있고 삶에 밀착된 메시지로 청년들과 비그리스도인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극동방송의 특별한 만남, CBS-TV, 신앙 에세이 등 방송에 출연하였고, 목회와 신학, 그 말씀, 큐티지 생명의 삶에 글을 싣고 있으며 국민일보의 인터뷰 기사 및 칼럼이 게재된 바 있다. 또한 유튜브 재밌기 TV를 운영하고 있다. 저서 회복의 은혜, 하늘정원의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다. 레모네이드를 꿈꾸다. 하늘빛 기쁨, 거장 바울의 리더십 콘서트, 새로운 강의 설교, 하나님 나라의 진주를 구하다. 안전지대를 떠나라. 비우면 향기롭다. 나를 바꾸는 아름다운 물음표, 하나님의 사역 레슨,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음, 위기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등이 있으며 존 파이퍼의 하나님의 기쁨을 비롯한 여러 책을 번역했다. 안녕하세요. 승진의 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섬기고 있는 사랑받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계시는 이재기 목사님 모시고, 지금 새로이 나온 책 위기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재기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기 목사님은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 도서관장님이시자 교수로서 지금 계신데요.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하셨는데요. 지금 새로 나온 위기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은 몇 번째 책인가요? 예, 제가 쓴 13번째 책입니다. 많이 쓰셨군요. 예. 앞에서 나오신 책들은 제가 소개해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의 제목에 나와 있듯이 위기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시대를 말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책에 우리 목사님이 집필하신 이 책 위기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책은 지금 저희가 지금도 이제 지나가고 있지만 이 코로나 사태라는 우리가 한 번도 사실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위기죠. 이 위기를 우리가 맞아서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이것과 연관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뭐 염려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또는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건지, 또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고, 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좀 알아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 책을 제가 집필하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뭐 좀 작은 어떤 힘과 용기라도 이 책을 읽음으로 발견하고
소망을 갖고 이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읽는 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취지가 좋으세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침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재기 목사님은 유튜브에서 또 활약이 크신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하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주로 보고 있는데, 재밌기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재밌기 TV 채널의 컨텐츠는 무엇인가요? 네, 지금은 저희가 사실은 그 재밌기라는 게 들으면 그냥 재밌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믿는 기독교의 약자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재밌기인데요.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도 하고,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맞습니다. 잘 모르고 계시기도 하고, 또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저는 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존에 예수님 잘 믿는 어떤 그런 분들을 위한 컨텐츠라기보다 지금 현재는 오히려 좀 기독교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물어봄직한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데, 이를테면 뭐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2달 됐을까요? 하여튼 그래서 뭐 그 안에 영상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내고 있는데요. 주제들이 이를테면 뭐 예수님은 실제 존재했던 그런 사람이었나? 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있는가?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또는 무슨 성경이 과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가? 뭐 성경이 과연 이상한 어떤 사상들, 이를테면 뭐 노예 제도라든지 뭐 여성 비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성경이 조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예수님이 정말 그 구원자라고 하시는데 그게 너무 독선적인 주장은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의 어떤 그 요점을 파악을 해서, 물론 그렇게 질문하시는 의도도 우리가 알겠지만, 그러나 왜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믿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영상들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믿음이라는 게 뭐 끝도 없고 또 시작은 했지만 어떤 게 진실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확신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그 재밌기 TV 영상을 보니까 그런 지침이 되어 주셔서 아주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기존에 뭐 전부 다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만난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으나 복음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물론 간단한 질문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믿고는 싶은데 이걸 믿어도 돼 하시는 뭔가 의심을 갖거나 아니면 믿고는 있는데 조금 약하신 분, 그러신 분한테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조금 이렇게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복음이라는 말은 굿뉴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게 이제 원래 그 그리스 언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일반 세계도 쓰던 그런 말이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누군가가 이제 전쟁이 났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또는 뭐 로마의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뭐 이런 소식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때 쓰는 말들이 유앙겔리온인데, 이게 이제 기독교의 복음에 사용이 된 거죠, 이 용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훈육이나
교리나 지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소식이라는 거죠. 좋은 소식, 굿 뉴스입니다. 그럼 뭐 이렇게 좋은 소식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닥치는데,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기쁜 소식인데, 이게 왜 그러면 기쁜 소식이냐 하면, 일반적인 종교는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너희가 신에게 가려면 돌을 닦아라, 뭐 이런 뭔가 이렇게 종교 행위를 요구를 하는 거죠. 뭐 철야 기도를 해라, 수행을 해라, 수도원에 들어와라.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했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이미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받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거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역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믿음을 확정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초대교회는 돈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그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이단으로 취급되는 종교였고, 그뿐만 아니라 또 로마의 어떤 강력한 그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고 자원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바로 그들이 기쁜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마구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실은 그 당시에 1세기에 없어져야 하는 종교인데, 사회학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보면 이거는 전혀 살아날 수 없는 종교인데, 오히려 여러분이 알다시피 AD 330년에 보면 313년이죠.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훈계가 아니고, 네. 뭐 너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또는 좋은 무슨 교리도 아니고, 심지어는 좋은 소식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희생할 만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말 뜻을 잘 못 알아듣거든요. 네. 예, 부디 많은 분들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언젠가 이렇게 재미키 TV에서 이 네. 부분을 한번 좀 한번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겠고요. 또 혹시 이제 제가 쓴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는 책을 또 읽으시면 기독교 복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또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재밌기 TV인데요.
그 채널에 가시면 아마 우리 이재기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좋은 말씀을 남기시려 하니까요. 많이들 들어가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함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은 공부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재밌게 TV 애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재기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기 목사님께서 남기신 책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bless you. 감사합니다.